오늘은 감사가 행복의 열쇠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초 기도 주간을 맞이해서 양평에 있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잠시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큰 병원에 환자복을 입은 사람 중에 두 팔과 두 다리가 다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두 다리로 걷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100% 휠체어나 간신히 목발에 의지해서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국립병원에 가서 느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사고 중상자들을 위한 국립병원이 있는 것이 그 환우들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운전은 정말로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새삼스럽게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다리로 걷고 있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저절로 걷는 것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많은 것을 잠시 동안이나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서로 나눔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정말로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평범한 자기의 인생에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감사가 행복의 열쇠다. 다시 한번, 감사가 행복의 열쇠다. 감사가 행복의 열쇠다. 감사합니다. 매추엘리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는 자동차요, 불평은 흔들 의자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자동차처럼 앞으로 쭉쭉 잘 달려나가는데, 불평하면은 제 자리에서 흔들 거리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요, 있는 것에 감사하며 소망으로 나아가지만, 복 없는 사람은 없는 것만 보고 불평을 하니까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후퇴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도 없습니다. 무화과도 없습니다. 포도도 없습니다. 석류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부바 하면서 오냐 키워주셨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맨날 없고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로 힘을 얻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의자에 앉아서 흔들 하면서 없고 하는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감사하지 못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불행하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행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특별히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설교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사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벌과 너무나 자랑스러운 로마 시민권이 있음에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의 괴로움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감사를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애창곡이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할렐루야. 아멘. 평생의 애창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은 존재치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최고의 학벌도, 누구나 갖고 싶어 했던 로마의 시민권도 그에게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만이 내 평생의 자랑이요, 나의 의지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라고 선포하면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설교를 본로 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귀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와, 그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배설물 같은 돈을 저한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더러운 배설물 제가 기꺼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교인 배설물 처리하겠다고 하는 목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과 보석과 명예는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걸고 그 돈과 보석과 명예를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갑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배설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고, 그것 때문에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 폭력과 칼부림의 소송까지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보물이시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 평생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는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서는 감사로 찬양합시다. 17절에서는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가 쾅 하고 폭발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쾅 하고 그의 마음에서, 그의 신앙에서, 그의 고백에서 폭발하고 있는 그 감사의 파편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탄이 폭발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뇌관이 있어야 합니다. 뇌관이 터져야지만 폭탄이 터져서 큰 위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폭발하려면 뇌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감사를 폭발시키는 뇌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16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인생에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 나는 감사로 찬양합니다. 감사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죄를 씻고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 같은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로 기도하신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로 기도하신 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사 예수님도 나사로도 나사로의 가족도 다 행복한 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행복은 누구나의 소망입니다. 누구나 매일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딱 10년 전에 작고하신 81세로 작고하신 여러분 잘 아시는 고 박완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 아픔도 많으셨어요. 사랑하던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그 아픔 속에서 정말 주옥 같은 작품과 글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노회 선배 목사님께서 그 박완서 작가님의 좋은 글을 저한테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읽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부에다가도 실어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일상의 기적 박완서.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고, 양말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우리는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있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다.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이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욕심 때문이겠지요. 모두들 힘냅시다. 그리고 오늘을 감사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 글이 참 좋았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줄였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통재활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땅을 내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요, 세금을 많이 냅니다. 많이 세금 낸다고 불평할 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부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겁니다. 물질 부자는 세금이 많고 영적인 부자는 감사가 많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은 행복의 열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 부자 꿈꾸기보다 영적인 부자, 하나님께 감사로 많이 영광 돌리는 영적인 부자가 다 되셔서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기뻐하고 행복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작고 평범한 것에도 늘 범사에 감사하여 영적인 부자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온 성복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